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기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느니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였던 혼란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사기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기록된 것이 없고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기록하는 말씀인 줄 아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비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저녁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셨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 법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와 교제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방문해 오실 때에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졌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알아야 될 세상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정신세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물들보다 탁월한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 뇌과학자들이, 신경생리학자들이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냐라고 따져보아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우리 물질에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인간에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갈구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영의 세계를 알기를 소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영적 지식이 사라지는 영적 무지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잊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인간은 육신을 정욕을 위한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이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됨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더 잘 먹이고, 육신을 어떻게 더 잘 입히고, 육신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줄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에다가 좋은 옷 입히려고 그러고, 내 육신에다가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서 감사가 생겨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 것인데,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정욕을 위한,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발달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끝없는 탐욕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그렇게 두 가지 면에서 타락시켰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계속해서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저에게 꾸게 해주셨는데, 제가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 속에 세 종류의 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전에는 이렇게 길쭉해서 전구가 있고 그 안에 필라멘트가 불이 켜지면 이렇게 다 흔들리는 그런 전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꿈을 꾸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구가 있는데 불이 안 켜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전구가 다 있어요. 그 전구가 이렇게 길쭉한 전구가 우리 속에 있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깜깜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은 하나도 없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그 전부가 이렇게 있는데 불만 환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구 속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 불빛이 이렇게 필라멘트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꿈을 꾸면서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저렇게 불빛이 꺼져버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서 마음에 성령이 있기는 한데 그냥 성령이 살고만 있고 성령이 전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그 사람을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따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진짜 목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활동이 활발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능동적으로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환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9절 이하에 오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육체가 다르고 그래서 그 육체가 다른 것처럼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영광도 그가 드러내는 영광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피조물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요. 잘 드러난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인간은 자세히 안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들보다 탁월한 존재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화를 했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이르러서만 진화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 놀라운 고차원의 정신세계가 생겨나고 어떻게 이 고차원의 종교성이 생겨나냐. 다른 동물들에게도 종교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화했다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잖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특별히 개를 많이 키우지요. 그리고 개를 키우면서 이 개를요, 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식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요, 내가 개 엄마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개를요,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유모차에다가, 개 유모차에다가 끌고 다니고요. 뭐 하여튼 별짓별이 다 해요. 그러면서 개하고 자기하고 동급이래. 개하고 나하고 한 식구래. 개가 내 아들이래, 내 딸이래. 사람이 어떻게 개하고 같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키우는 개의 육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육체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영광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다르고요. 사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보이셨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육체는, 그 몸은 짐승의 몸과 짐승의 육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업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는 삶을 사는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실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는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시간, 2시간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망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망 가지고 항상 사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망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거두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체험했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망, 열정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도 정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정하고 성경 읽는 장소도 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인구도 많아지고 또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지파들끼리 교류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민족의식, 지파의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의 문제를 재판해 주던 그 지역의 아주 유력한 인사, 사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군데군데에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히 전쟁을 해야 될 때에는요, 이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이 아주 전술을 이렇게 잘 발휘해서 이 외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는 데는 사사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법을 어겨도요, 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는다. 그런 법이 있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 법을 어겨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이 엄청난 해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옳은 대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외적들이 침입해 올 때에 막을 재간이 없어서 맨날 약탈, 농사지어놓은 식량 약탈당하고 맨날 이웃 동네 이웃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냥 깡패짓하고 때리고 그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석에 살았다고 그래요. 아주 험한 산골짜기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의 산골짜기 어디 깊은 곳에 사는데 그래도 좀 살림이 괜찮아서 살만했던가 봐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첩을 데리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창금을 안 주고 데려온 부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아요.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골 마을에서 살면서 이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사사기 19장 2절에 보면 이 부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따라 친정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여자가 이 못된 여자가 이 바람 피우고 그냥 들켜가지고 도망가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데에 이 여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빴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매우 화난 일이 있어서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이 여자는 남편 말고 딴 남자하고 감통하고 들켜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레위 남자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 이 남자하고 못 살아 그러고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넉 달이
지난 후에 자기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설득해갖고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으로 자기 그 처갓집으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이 장인 어르신이 대접을 융숭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고대 근동에 손님 대접하는 예법은 3일간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 그 첩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이 장인어른은 이 레위 사위의 그 성품이나 이런 걸 잘 알았던가 봐. 그래서 자기 딸 걱정하고 또 소위 사위니까 또 손님 대접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엇갈리는 거예요. 딸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저 사위를 저걸 잘 달래서 어떻게 내 딸하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염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3일 동안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딸 생각에 이게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딸을 생각하면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붙들었어요. 하룻밤만 머물다가 가게. 또 그 머물렀어요. 또 그래 다음날 또 떠나려고 그러니까 아니 하룻밤만 머물다가 다 가게. 그래서 5일이 지났어요. 그래 또 붙들어요. 또 붙들어. 그러니까 이 레위인 남자가 안 되겠다. 오늘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오후 늦지막에 자기 첩을 데리고 종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길을 이렇게 한참 가니까 오후 늦게 출발했으니까 해가 얼른 떨어지잖아요. 보니까 여부스 성에 도착했어요. 여부스 성은 지금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는 여부스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 남자가 종이 저 여부스 성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니야.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야. 우리 민족이 사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여부스를 지나가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여관에 호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길바닥에 서 있는데 아무도 이 낯선 나그네를 우리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고대에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가장 큰 미덕은 사람들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게 큰 미덕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당신 누구요? 어디 사람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당신 어디서 왔다가 어디 사람인데 어디로 가는 중이냐? 묻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그냥 거기에 길거리에서 성거리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것을 어떤 나그네를 보고 물어보는 게 당신 누구요? 내가 어디로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남자가 나는 에브라임에 사는 저 산골 구석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처갓집에 왔다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신다고요? 아이고 잘됐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앉아서 쉬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이 동네에 당신 집에 그 낯선 나그네 하나 왔지 내보내. 그러면서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 그 남자 내보내. 우리가 동성애를 즐기겠다. 그 낯선 사람하고 즐기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 불량배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성애 하지 말고 동성애.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난 거니까 이것 자체도 나쁜 거지만 동성애는 안 되고 우리 집에 딸도 있고 여기 젊은 첫 아내도 있으니까 이 여자 둘을
줄 테니까 동성애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강제로 그냥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밖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데려다가 밤새도록 윤관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돼서 그 불량배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 첩은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있는 집을 기어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레위 남자가 얼마나 못된 남자냐 그러면요, 자기 아내를 그 불량배들한테 보내놓고요, 지는 혼자 그냥 콩을 잠잤어요. 나쁜 남자잖아요. 문 열고 아침에 떠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문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문지방에 손을 놓고 엎드려 있으니까 흔들어서 깨우면서 일어나, 이제 우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죽었어요. 이런 참 한심한. 그러니까 이 레위인 남자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재물을 각을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그 죽은 그 아내의 몸을 12조각 내가지고 다 12지파에 보내면서 내가 베냐민 지파 지방에서 여기에서 하룻밤 자는데 내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그러면서 다 조각을 내가지고 내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봉변을 당했는데 내 억울한 사정 알아주시고 그런 거 다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인 없이, 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여기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모든 범죄의 끝은요, 성범죄로 가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끝은 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잡힌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잡혀요? 자기 집에서 안 잡혀요. 저기 내연녀 집에 가서 잡힌다고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숨겨놓은 여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피난 가서 숨어 살다가 그 집에서 걸린다고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제일 나쁜 죄가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어떤가 그러고 죄악을 조사하려고 가니까 그 동성애 그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야, 여기 낯선 사람 왔잖아, 내보내 우리가 동성애 즐기기.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죄악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것이에요. 왕이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도피성을 지켜야 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불량배들한테 주어버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도 안 되고 밤에 잠 콕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부인이 죽은 거를 알고 토막을 내갖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마음에 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으나 사실은 마음에 왕이 없으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 없는 세대일 뿐만 아니라 왕을 거부하고 내가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이라고 나서기 시작을 하면요,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마약도 금지하고
총기 소지도 금지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참 착해요. 한국 사람들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살아요. 우리는 밤에도요, 좀 늦게 들어오면, 우리 딸들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일 없으려니 그러고 그냥 잠자요. 그런데 외국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브라질 축구선수들이 와가지고요, 좀 일찍 왔지요. 그래서 관광도 다니고, 그랬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워낙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보디가드가 필요 없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보디가드들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질 선수들을 경비해가지고 경호해가지고 다녔는데, 한국 사람이 브라질 선수들한테 예의 없이 무리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의 갖추어서 환영해주고 반갑다고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히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경비들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경비들도 관광 다니고 놀았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들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가 번성했던 그 영향이 있어요. 한국은 20세기에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의 심성이 고운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좋은 것이지 뭐, 우리 애들 그래 너희들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와라, 그리고 교회를 보냈던 그런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마약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불법으로 총기 소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 그 정말 나쁜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기브와 저기 여부스 성,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 사는 거 뭐래 가면 좀 낫겠지, 안전하겠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기브아로 갔는데, 기브아에 가서 더 큰 봉변 당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고 겉으로 척만 하고 진짜 아닌 사람들, 진짜 아닌 나라,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더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정말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현진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그
그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열린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